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성전이라면 그곳에 가면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그 성전에서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꾼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 사세요, 양 사세요, 양이 있습니다, 소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그리고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내쫓고 또 환전하는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자루를 쏟고 그리고 저 비둘기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 집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이랬으니까 당신이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내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라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이나 아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또는 이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건물로 보았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금 짓고 다 짓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이렇게 해서 알아듣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것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그것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동안에 그 표적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따라온 자들이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던. 근데 그 대표자가 이제 찾아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 때문에 관련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썩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나움에서부터 따라온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불렀던 사람들도 같이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성전에서 그 표적을 보면서 따라와서 믿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교회가 썩고 무너질 즈음에 그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고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 싹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 알아보지는 못하고 하여튼 묻는 것까지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첫 번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차로 믿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표적을 보고 믿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또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또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보고 정말 믿음이 장성하게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10일서부터 그 14일서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간 그러니까 많으면 이제 준비 기간도 있고 그래서 약 한 9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시고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러니까 쭉 거기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 그러니까 6월절 내내 하루만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내 거기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이렇게 보이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 메시아됨,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인이 되는 표시, 이적 이거를 그 표적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의 고유사역. 그러니까 눈먼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졸림발이를 걷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메시아의 표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월절이니까 각국에서 또는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방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전파를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보는 데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메시아됨을 많은 사람에게 그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런 것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예수라는 것은 그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거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들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겉모양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딱 보면 그 마음속을 꿰뚫어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에 무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표적을 일으키니까 내 표적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리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나다네일 내 마음도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니고데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저 4장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도 딱 보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딱 아는, 이제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 마음도 꿰뚫어 보는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증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면 죄인이라는 증거를, 또는 착한 사람이 착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재판 속에 가서 판단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다 꿰뚫어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 그냥 판단하시면 그게 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 이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의 진심을 다 아는데 뭐 딴 사람의 증인이 더 필요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사람만 딱 보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초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일을 의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믿음에 섰을 때 부탁을 하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 근데 믿고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리새파. 그러니까 그때의 그 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파를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현세뿐이라는,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이때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그때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두개파라면,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파라시, 이제 이런 말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다른 신에게 전쟁에 져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전쟁에서 지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질병이 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걸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진짜 1.1도 떨어지는 거 다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도 안 지키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외식,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야. 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으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것이면 니고하고 데모라는 말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건데, 니고라는 것은 니케에서 온 말입니다. 즉 승리. 우리 신발 나이키 신발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니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이제 데모라는 것은 백성. 이것은 그러니까 승리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뜻인가 하고 1번을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오늘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왔냐? 2절 맞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국회의원인데 이름이 있어. 얼굴만 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직을 파면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급, 즉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은 지금 대립된, 예수님께서는 대립된 죠. 성전에서 막 나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깡판을 부렸기 때문에 정말 이 나쁜 사이에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무릅쓰고 온다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이 일으킬까 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아니면 그러니까 29세에서 31살 사이고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50살이 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좀 이상한 생각이, 낮에 찾아오기는 좀 뭐하니까 이제 밤에 찾아온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 랍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요,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죠. 랍비요. 그 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크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비는 소유격을 나타내고 이제 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크신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랍,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우도 큰 것을 뭐라 하니까 랍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랍, 크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전에서 한 그 기적을,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했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저 일을 할 수가 없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로 본론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이다. 이 표적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니고데모가 자기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첫 번에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첫 번에 와서 자기가 왜 왔는지, 사실 속마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왔는가를 이제 인사,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트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이전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그런 표적,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것 같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나온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게 겉만 빙빙 돌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을 딱 보면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니고데모도 보고 이제 지금 와서 랍비여, 뭐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그런 표적을 이렇게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걸 물어온 거를 예수님께서 깨달은 것입니다. 속마음을 알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러면 그런가? 왜 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왜 왔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묻는데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는 거,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어떻게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그러니까 동굴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것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 가도 어떻게 해요? 영혼, 극락, 천국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극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점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또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제 이것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육이 죽었을 때에 영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우리가 육신이 다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거를 알려고 온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으러 오는데 지금 인사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가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려면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지. 다시 태어나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지 간다. 근데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알아들 수가 없는데 자기는 율법학자요. 사내들의 공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또 어떻게 했냐?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을 못 간다 그랬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까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율법 선생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천국 간다. 막 외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그거를 자기가 가르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구유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아이고 안 죽어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이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뭐 봉사를 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써야지만 그다음에 이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딴 거를 해야지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예수, 이예수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십자가에서 사해진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 죄가 없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내 죄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즉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 가서 막 머리 디베들고 있고 이만희가 뭐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이랬으면 이거는 백날을 가서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해야 된다. 완전히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지 되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 내일서부터 볼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관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을 늘 소망하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